할렐루야. 귀한 찬양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일주일 전에 한국 최고의 부자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이 78세로 숨졌습니다.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넘는 세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을 한국의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다면 이건희 회장님은 삼성을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 또 그렇게 좋은 병원이 그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아도 우리는 때가 되면 다 가야 할 뿐입니다.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갑부가 썼다고 알려진 글이 제가 마음 가운데 오버랩되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눈으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세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건강한 몸이요.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지 말고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가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너무 촉망이 살지들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말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젠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줄 뿐이요.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에는 지위, 명예, 가정, 물질 다 가져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활용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또 건강해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집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회히 아멘 한 것 같지 않은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렇다면 언제까지 몇 살 때까지 살고 몇 살 때까지 건강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9988이란 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딱 하루 만에 그냥 천국 가는 거.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영국에 있는 아일랜드 작가가 있습니다. 좋은 글 많이 쓰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그분은 건강했고 95세까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 무덤과 묘비가 지금도 있는데 그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비문이 영어로 쓰여 있는데 그 영어를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영어로 쓰여진 그 문장을 정말로 이 문장이 뜻인지 정확히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오랫동안 이 땅에서 어슬렁거리고 살았지만 언젠가는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있었어. 자, 내가 95세까지 죽기 전이니까 95세까지 내가 이 세상에 잘 살았지만 결국은 나도 죽게 되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물쭈물하다가도 가는 인생이고 충분히 오래 이 땅에 살았어도 가는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현인들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박해했던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가 고백한 많은 고백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발견한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게 좋은 가치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반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 이거 다 읽어도 어떻게 보면 요약할 수 없으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얇게 그것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조그만 책자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또 무슨 시험을 칠 때, 무슨 교육을 받을 때 그것으로 많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교인,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답을 딱 써놓습니다.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즐거운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보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성공도 아니고 나의 장수도 아니고 나의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작품, 최고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입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수많은 식물과 동물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도 가장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인간인 여러분들이에요. 다른 5일째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대리 통치권을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 대신에 자신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어떻게 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그런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영광을요?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작가가 글을 쓰면 글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면은
그 작품을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또 나의 예술 세계를 또 확장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 목적을 알려주고 실행할 사람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딱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은 그 발견으로 말미암아 아마 지금까지 수억, 수십억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 에디슨과 같은 훌륭한 발견자가 바로 이 플레밍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을 때 기자가 이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그 수많은 발견을 했는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때 플레밍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발견한 최고의 것은 저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플레밍은 수많은 것을 발견하고 수많은 업적을 내렸지만 내가 발견한 최고의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그 존재이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창조자와 구원자를 우리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마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의 창조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저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가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인생 사는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지만 가장 여러분 큰 위기가 뭡니까?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여러분 죽은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 절박한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질병에 사로잡혀 있고 실패와 위기 가운데 있고 헤어짐과 아픔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망하고 죽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나약해서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바로 가지 않고 며칠 다른 곳에 유하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가보니까 무덤 안에 있고 시체는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 시켜서 그 무덤을 닦고 있는 돌을 딱 치우게 하신 다음에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실까요? 따라서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외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붕대를 칭칭 맨 채로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 절대로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 하나 하찮은 인생 사실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 별것 없는 인생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저 왔다 그냥 가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예요. 설사 코로나19로 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공부를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을 해도 열심히 하시고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해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잡혀가서 그냥 먹고 살 정도만 하는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아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지 이 요셉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이 주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배후에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고 잘 되고 좋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을 할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가야 될지 저 대학을 가야 될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사업을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준은 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걸 따지다 보니까 돈도 안 되고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면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축복 여러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잘 살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식을 잘 가르치려고 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기준은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초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아직 제가 살아있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요. 예, 사랑하는 가족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끌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모든 영광 돌립니다. 와. 마지막으로 제가 가는 길마다 항상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요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해 정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맙지 않은 분들이 없네요. 무척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 상을 주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먼저 하나님께 이 영광 먼저 돌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저를 믿어주는 저희 가족들과 제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따뜻한 연말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준에게 이 상을 돌리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시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영광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은 꼭 상을 타고 꼭 1등을 하고 꼭 잘 되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성명의 시인, 몸이 그렇게 불편하고 뇌성마비 장애인이지만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각기 다른 모습, 다른 모양, 다른 재능,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울주가 사용하시기에 각기 다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고 바꿔지지 않은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거 감사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무려 19명의 자녀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사례비는 일정하고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그 당시에 물론 필요한 교육기관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적은 돈 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음악을 가르치고 학원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찰스 웨슬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이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다른 특별한 교육 없어요. 다른 특별한 과외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투자 없습니다. 늘 하루에 한 번씩, 한 차례씩 이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5가지. 자, 첫 번째. 자, 시작.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식이 하도 많아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신의 존재를 물어보는 거지.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잔입니다. 자, 둘째. 시작. 너는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몰랐겠죠. 모르면 가르쳐준 거예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을 받을 겁니다. 자,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제가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누구를 닮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야? 시작. 위대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두 번째에서 위대하다고 대답했으니까 그럼 위대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며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일을 합니다. 야, 이 어린아이에게 어마어마한 거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며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심지어 창조하는 일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자, 시작. 너의 파트너는 누구냐? 파트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친구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의 파트너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시작. 누가 너를 불렀느냐? 누가 불렀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름이 뭐야? 너 어떤 사람이야? 그래, 위대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지? 너의 파트너는 누구야? 누가 너를 불렀어? 그러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 심어주고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니까 아이들이 지식으로 좀 부족하고 과외 안 가도 다 훌륭한 사람으로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예술을 하든 자녀 교육을 시키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그 분명한 목표를 세우기만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영광 주시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